온 땅에 임할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즘에 한 주간 한 주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너무 세월이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만 느끼는 걸까요? 이런 때일수록 더 조급함보다는 자꾸 조급해지죠, 마음이. 시간이 빠르는 것에 대해서 더 여유로움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감사하고 매일매일 은혜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온 땅에 임할 심판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특정 국가들인 뭐 바벨론, 아수르, 뭐 블레셋, 모압, 또 그리고 아람, 구스, 애굽, 아라비아, 또 뭐 유다, 또 두로 등등에 대하여 예언을 좀 했습니다. 회복의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심판의 내용들이어서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한 주를 건너서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이제 번성했던 국제 곡물 시장으로 불리웠던 두로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멸망할 것이고 또 구원 회복도 시켜주신다는 약속도 있었습니다. 오늘 또 24장 이어서 또 심판의 내용들 이어서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특별히 그 심판이 온 세상에 향할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향한 것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이제 상대에 살았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대 사람들에게도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이지요.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겠네요. 그죠? 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될 것이래요. 메시지니까 주목하라. 아주 중요한 보라 이런 거 날 봐. 그죠? 보라 이런 거는 주목해서 잘 들어. 잘 나를 바라봐. 주목해서 들어라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임하게 될 심판의 방법과 이 대상을 말씀하시는 내용이니 초집중해서 잘 경청하라는 겁니다. 잘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냐면 오늘 보니까 공의로 우리가 아직까지 이사야서를 24장까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심판의 기준. 그 기준이 공의로 행위대로 또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심판의 방법은 땅을 말끔히 깨끗이 쓸어서 텅 비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온 지면을 또 갈아엎으셔서 모든 주민들을 흩으시겠다는 거죠. 1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오늘 빈부 귀천 다 막론하고 모든 자 다 똑같다는 거예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 종이나 상전이나 여종이나 여주인이나 뭐 빌리는 자나 이런 거 다 상관없이 있는 자 없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다 귀천 상관없이 똑같이 모든 자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 2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그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맨날 심판, 이런 구원 이 얘기를 계속해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요. 왜 같은 말을 심판 계속 그 얘기만 하나 부담스럽게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말씀 기록되어 있을까? 부담스러운데 듣기도 부담스러운데 안 그래도 설교 힘든데 그죠? 계속 심판 이야기, 계속 징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들어야 말씀인 것이죠. 심판의 원인 얘기해 줍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불순종 때문이다. 다 아는 말씀인데 또 들어요. 오늘 또 듣습니다.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택해서 그들에게 말씀, 율법 주고 그렇게 특별히 같이 모델링으로서 택했지만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이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공기도 그냥 받았잖아요. 그죠? 햇빛도 그냥 받고. 그냥 자랍니까? 그러니까 심장도 누군가가 뛰게 해줘서 이 시간도 뛰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마땅히 마음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마땅하고 그것이 마땅함에도 청종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무시하고 또 불순종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게 됐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소스를 주는 거예요. 왜 너희가 심판받는지 아냐고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판받아라가 아닌 거겠죠. 심판받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는 거겠죠. 그럼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때로는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언제나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화나는 즉시 때리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셔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셔요. 경고. 그렇게 할 거니까 심판의 기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매번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너희들 스스로 초래한 것이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입니다. 죄악을 우리는 너무 사랑해. 그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기회를 수차례 제공해 주었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게 좋사오니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로 남들이 즐거운 거 나도 좋죠. 그죠? 남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세상 길로 행하였으므로 심판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그냥 됐어. 너나 잘해. 나는 이게 더 좋은데 싫은데? 이러면서 간 거죠. 나는 이쪽이 더 좋은데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둬. 죄악을 사랑하고 세상 길로 행했으므로 심판이 저절로 너희 스스로 자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넷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려야 할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의 구약의 시대에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하고 선지자 입에서 통해서 이렇게 살지 마라 저를 일일이 다 말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더 확실한 구원의 증표를 보내주었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아담의 원죄라는 DNA, 아담의 죄라는 그 DNA로 우리가 인간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 자체가 죄의 악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본성이 아담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죄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 대신에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도록 하셨고 그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셔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다 우리가 구원을 입은 거죠. 마땅히 심판받아야 할 나 대신 그리스도가 받으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나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다 깨닫고 믿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줬는데 몰라. 그거를 모르고 있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 쌩 난리가 날 것이지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적 심판을 결코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그냥 글로 가는 거지 하나님이 너는 죄야 이쪽으로 가가 아니에요. 그냥 길을 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 반대편 길로 가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면할 길이 없어요. 그 심판을. 이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온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3절에서 5절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온 땅이 황무지로 바뀌어서 온 땅이 텅텅 비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든 땅이 처음에 혼돈과 공허한 그 상태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모든 인류와 우주에 내릴 최후의 심판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늘이 이 계시록에 보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도 하늘이 떠나간다라는 하늘과 우주의 경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이런 최후의 주님이 재림할 때에 최후의 심판이 그렇게 임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라고 말합니다. 땅이 슬퍼한다라는 표현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연계가 슬퍼하며 한탄한다는 것을 의인화한 거죠. 이게 4절 한 절에 도대체 쇠잔하다, 쇠잔하고 쇠잔하며 쇠약하고 쇠잔하며 이게 하면서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한 절 안에 이 쇠약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메마르고 촉박해지고 결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이 임하게 되면 인간의 죄값으로 인해 자연계도 이렇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않겠죠. 산도 모든 것들이 다 핍박해 먹을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온 땅이 오염되어서 더럽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사람들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를 하나님 다스림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 너희가 케어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자연도 이 피조물도 같이 이렇게 폐허가 되고 그렇게 사람의 필요한 것들을 또한 제공해 주지 않고 서로 공생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깨어지게 되면서 폐허하고 공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어기고 주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이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본 이 족속들에게 내려질 것은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온 땅이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마땅히 죄값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불에 타 죽고 지극히 이제 소수만 남게 되었다라는 것을 남은 자를 꼭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는 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온 세상이 심판당할 때 사람들이 우상화했던 모든 문화의 그런 기능들이 다 마비되고 의미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현상들이 있게 되는지 이제 보면 7절에 한번 보십시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신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심판 때가 되면 이제 임박하면 이런 현상들이 오는 거죠. 우상화했던 모든 문화의 기능들이 마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추구하던 것들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했던 게 뭡니까? 뭐 어떤 아름다운 뭐 영화를 만들고 뭐 어떤 아름다운
뮤지컬을 만들고 이렇게 마음이 즐겁던 것이 이제 그런 탄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화의 기능들이 모든 것들이 마비가 돼 버립니다.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즐겼던 것들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했던 것들 그런 데서 얻었던 그 기쁨도 이제 사라지고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것, 뭘 의지했어요? 이제 그렇게 외롭고 고독하니까 술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독한 술에 막 취해서 잊어보려고 공허하고 외롭고 슬픈 것들을 잊어보려고 취해보려고 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그냥 쓰디쓴 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할 때 어떤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지금 심판의 징조로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런 즐거움도 문화가 주는 우리 세상 문화가 주는 기쁨도 즐거움도 없다는 겁니다. 그때는 오직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은 문명도 소멸되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중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런 재난이 온 세상에 일어날 건데 그때는 감람나무 열매를 따낸 뒤에 다 따낸 다음에 이제 감람나무 텅 비어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포도를 다 따낸 뒤에 포도원처럼 온 세상이 다 그렇게 황량하고 텅 비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 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할 것이다. 딱 그 다음 절에 문장이 바뀌면서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기쁨과 환호성으로 서쪽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부를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 중에도 그런 심판 중에도 남은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서 남겨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그 구원은 끝까지 이어져 약속은 이행되어집니다. 따라서 남은 자는 생존자를 말하는 거죠. 신실한 자이고 택함을 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야겠죠. 맨날 듣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은 자가 받을 축복이 구원과 천국의 소유라는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애언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남은 자를 말합니다. 이 남은 자. 과연 남은 자는 나는 남은 자인가? 계속해서 우리 메시지를 이곳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남은 자인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또 죄인들을 향해서 탄식을 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답답하죠.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탄식합니다. 다시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은 쇠잔해 버리신 인간의 힘, 아무리 애쓰고 세상에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쇠잔해졌고 이제 배신하고 또 큰 배신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서 그 악에 대항할 힘이 이제 다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오냐면 두려움이 오고 함정이 오고 올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죠? 땅이 주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올 것이고. 그래서 그날의 비명, 공포의 비명 소리가 막 나는데 이제 그 공포스러운 그 비명, 두려움과 공포의 비명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에 놀라서 도망치는 자가 있는데 막 도망치다가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이성을 잃게 되는, 우리 막 두려워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성을 마비가 돼요. 그래서 옳고 그름 판단하는 능력을 잃습니다. 함정에 빠지고 또 그 함정에서 빠졌다가 기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올무에 걸릴 것이고, 그러면 또 하늘에 수문이 열린대. 수문이 열리면 물이 폭탄처럼 쏟아지겠죠. 집중 폭우 무섭잖아요. 폭우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기초가 막 흔들리고 막 지진이 흔들리고 그렇게 막 땅이 술 취한 것 같이 막 흔들린다는 거예요. 비틀비틀 막. 얼마나 무섭습니까? 땅 받고 산 지금 막 계속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공포에 그냥 가만히 여유자적하게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 비명을 지르겠죠. 금방 죽을 것 같으니까. 마구마구 흔들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언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의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그랬어요. 이런 죄악이 덧입혀지고 거듭되고 반복되고 이런 가증스러운 이 범죄들을 계속 가중하고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심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의 손을 펴셔서 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언젠가는 종말이 다가옵니다. 인간의 개인의 종말은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이미 종말을 이 개인의 종말이, 이 땅에서의 종말이 있어서 이미 맞이한 사람도 있고 또 곧 맞이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 이 세상의 종말은 곧 옵니다. 언젠가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주의 날이에요. 왜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며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환희했지 않나, 기쁨의 날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형벌의 날이 되겠죠. 그걸 즐기지 못하니 곧 형벌이죠. 임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죠. 새 세상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의 날인 거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이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 두렵다, 무서운 책이 아니죠. 가장 기쁨의 책이고 예배에 대한 책이고 영광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드러낸 책입니다. 그런 심판을 받지 말라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편지인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오늘 우리의 경고, 온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는 우리에게도 그거 곧 올 건데 그날은 언젠가는 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종말의 날에 올 때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늘 이 날을 우리도 고대하면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그날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도 기쁘게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온 땅에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황량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주님을 믿고 그의 남은 자들에게는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